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에게 온 지 지금 8년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더라고요.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아내도 생기고 이제 곧 아이도 생기고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변화되었더라면 아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졌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 주변의 지인들은 거의 분명히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막 발달된 시점이 아니라서 제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숫자도 100개, 150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단 중학생들 전화번호 다 저장하고 선생님들 전화번호 다 저장하고 부모님들 전화번호 다 저장하고 여러분들의 연락처도 거의 대부분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연락처를 받아서 저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에 제가 거의 대부분 불려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관련된 음향업체, 조명업체, 행사업체랑 업체는 다 모든 연락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제에 가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선교제에 가면 또 아울렛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연락처 물어보고 이메일 물어보고 전화번호에 저장해 놓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화기를 켜서 핸드폰을 켜서 이제 전화기에 과연 몇 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봤어요. 4,920개가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4,920명이 치밀한 친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4,920명의 잘 알든 못 알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화번호가 있다 보니까 카톡창에도 2,535명의 친구가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친구는 한 1,200명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죠. 페이스북 보다 보면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글이 올라와도 막 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취미생활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글을 올리나 이것들을 읽는 것이 제 취미생활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다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페이스북 여러분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인 글을 올리기보다는 부정적인 비판과 비난의 글을 많이 올린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문화평론가, 신문사설가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글을 썼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초대까지 할 거 없이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세상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사회적인 지식도 굉장히 늘었고 또 미디어도 발달된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씁쓸한 것은 비판과 비난의 글은 넘치는데 그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1990년대 한국사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책, 이 자리에서 별로 기억할 만한 나이가 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내 탓이로 소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국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 책을 읽고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탓이구나.
이 사회가 썩어가는 것도 내 탓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SNS가 발달하고 지금 오늘에 와서는 아무도 그렇게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보면 막말로 그냥 얘기하면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다 네 탓이요 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비판과 비난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지성도 바쳤고 세상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모습은 갖추지 않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책임감은 사라져 버린 거죠.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SNS라는 벽 뒤에 숨어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옳을까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SNS에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글을 올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 기쁜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입장에 봤을 때도 별로 긍정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글들을 쏟아낸다고 해서 사회가 회복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비난과 비판의 글을 쏟아내서 세상이 변화되었으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비판과 비난의 글을 이야기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예수님의 비판의 언어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변화라고 외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변화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먼저 변화여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너무 조용했어요. 하늘대학교 설교가 이렇게 조용할 때가 없었는데 네. 제가 아마존에서 선교할 때 그 아마존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는 뭐 변화라고 외칠 가치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맨날 이야기하지만 아마존에서 제일 못된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이 저를 향해서 변화라고 외쳐야지 제가 그들을 향해서 변화라고 외칠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집에 들어와서 집에 바닥에 침을 뱉는 거예요. 저는 바닥에 누워서 자는데 바닥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그냥 침만 뱉으면 좋은데 제가 도저히 못 참는 거니 가래침을 계속 탁 뱉으면 그 침 뱉는 순간 제 주먹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침 뱉지 마라. 제발 침 뱉지 마라. 나는 여기서 잔다. 침 뱉지 마라. 뱉을까요? 안 뱉을까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얘가 무슨 얘기하나 계속 뱉는 거예요. 더 열심히 뱉는 것 같아요. 침을 뱉어야 돼. 계속 말하다가 포기하고 어느 날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침을 뱉으면 무릎을 꿇고 침을 닦기 시작했어요. 가래침 닦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가래침 막 닦는 거예요. 그렇게 닦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부족의 침 뱉는 습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결국은 변화라고 외치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서 용납하고 섬기면 그때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막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썩은 세상 가운데 썩지 않도록 나를 바라보고 내가 변하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이런 크리스천이 되겠다. 너가 뭐 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내가 먼저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선교도 너가 가라고 맨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는 사람이 되고 예배도 예배 드리자라고 막 맨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합시다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늘대학교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들이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한다고 막 짜증내고 소리치고 일하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부터 잘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나부터 잘할게.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비판한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이 변화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은 폐부를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날 홍길동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다가 막 세상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이상하게 내 마음 한구석에 만족감이 생기죠. 아, 내가 오늘날의 임꺽정이구나. 내가 오늘날의 홍길동이구나. 아니요,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파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의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세상은 지저분하고 세상에서 정의는 사라졌지만 나만큼은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참된 의로움은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썩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싶죠. 세상을 비난하고 싶어요. 비판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욕구를 따라 비난과 비판으로 세상을 저주하다 보면 세상이 더 이상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부정적인 세상이 될 뿐이에요. 비난은 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너를 죽임으로 나는 인정받겠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겠다.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게 인정받겠다. 세상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자랑과 사랑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랑과 사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상처 이런 것들 보면 자랑과 사랑은 달려들고 싶어 합니다. 자랑은 왜 달려들고 싶어요? 그 상처를 더 많이 쑤시고 지적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원해서 자랑은 달려들어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를 감싸주기 위해서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자랑하는 편이에요? 사랑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끌려가고 있어요? 자랑에 끌려가고 있어요? 사랑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1TC 부르심 때도 이야기한 건데요. 세상의 이치가 부정적인 것은 매우 쉬워요. 긍정적인 것에 비해서 항상 부정적인 것은 매우 쉽습니다. 살 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살찌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게임하고 노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인과 헤어지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판은 쉬워요. 근데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넓은 문을 향해 가라. 넓은 문으로 가라.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이치 반대되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는 올바른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세상의 이치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랑의 아이콘이셨습니다. 더럽고 썩어가는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건 혁명도 아니고 로마를 향한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지도 않았어요. 치유하면서 가서 내 소문을 다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소소하고 작은 일에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아이콘이었다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반대 자랑의 아이콘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등장하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노력하는 신앙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막 만들어내서 확장한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한 600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세상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아폴로 같은 사람이죠. 비판의 목소리를 하면 할수록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너는 썩었고 나는 안 썩었다라고 상대적으로 보이게 되니까 그냥 나만큼은 다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썩었지만 나는 그런 세상과는 달라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만족하며 세상 사람의 자신을 우러러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 또 오늘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아폴로들에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는 상반되는 두 캐릭터가 등장해요. 아폴로, 바리새인. 그리고 그 아폴로를 항상 받고 있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억지로 돈을 계속해서 긁어 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캐릭터였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 비유하자면 그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아니죠. 그 세리가 정치인 같은 캐릭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둘 다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정반대되는 상반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요, 일단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가늠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요. 또 자기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고 고발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리새인이 굉장히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들 한국 사람들 큰 목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오직 한국에만 있는 기도, 통성 기도. 네. 여러분 미국 가거나 뭐 유럽 가거나 아울리치 가면 통성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왜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집중력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거꾸로인 거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대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할 수 없고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자신과 비교함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우러러보게끔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나만큼은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사람은요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의 점수가 0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의 점수가 49점, 50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다 똑같이 F인 거예요. 다 똑같이 죄인인 겁니다. 제 아내가 키가 굉장히 작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키가 아쉽게도 굉장히 작아요. 연애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놀렸습니다. 키가 작다라고 굉장히 많이 놀렸어요. 보통 자매들은 자매들의 키를 물어보면 애매한 키는 없어요. 158, 150, 아마 157부터 159까지는 다 160이에요. 그렇죠? 키가 몇이야? 160이에요. 막 이렇게 반올림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내는 반올림 하면 150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자매입니다. 근데 자존감이 엄청나게 있어요.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막 키가 작다고 막 놀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나 나나 2m 안 되는 건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놀리는 거 뻔하잖아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크세요. 막 이런 걸로 놀리거든요. 그럼 좀 똑같이 이야기하면 너나 나나 강동원보다 머리가 작은 건 아니 큰 건 똑같아. 제 소망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관점이고요. 절대적인 관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는 덜 죄인, 너는 더 죄인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죄인으로 구분하세요. 사람은 절대로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행함으로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가? 율법은 왜 있는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 그건 정말로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행하고 있는 거죠.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요. 세상이 의롭지 않다고요. 제가 볼 때도 의롭지 않고 악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세상을 비판하라고 그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봤는데 악한 세상이 보여요. 여러분이 세상을 봤는데 썩어가는 세상이 보여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봤는데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인 거예요. 비전이 별거예요. 비전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세상을 보는데 썩은 것만 보이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비판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으면서 그 가운데서 세상에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지가 눈에 밟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애들만 보면 막 마음이 쿵떡쿵떡 뛰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난의 목소리를 거두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리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적어도 하늘대학교 여러분들은 SNS 속에 SNS 잠깐 이러니까 그죠? 옆에 있는 SNS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속에 바리새인의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멋진 말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설교자들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바리새인을 찾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방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저도 나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것이 너무나 즐거운 삶이었더라면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대학교, 제가 아쉽게도 하늘대학교의 모든 사람들의 글들을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의 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절망의 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들이 절망의 고백을 하면요, 세상은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SNS에 희망의 글을 적어 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카톡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음성이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역할, SNS를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 없잖아요.
SNS를 해야만 한다라면 그 가운데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랑할 것은 한 가지만 좋게요. 뭘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자랑하는 건 굉장히 달콤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랑하는 건 달콤합니다.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 한 목사님, 높은 수의교회 김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자기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유학을 갔는데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 말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설교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마이크에 한 발자국 떨어지시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봐야지 목사님이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날 설교가 어땠겠어요? 사람들 다 충격을 받았죠. 저도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의 팬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자랑할 시간에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아울리치 다 다녀왔습니다. 아울리치 다녀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늘대학교는 성숙해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아울리치 갔다 오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해외 아울리치 갔다 오면 누가 더 좋았다, 누가 더 힘들었다, 누가 더 이렇게 재미있는 아울리치였다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랑하기 막 바쁘다가 막 자랑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는 사라지고 상처만 남아있는 아울리치가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29일날 지금 광고할게요. 29일 금요일 저녁인데요. 8월 29일 저녁에 하늘대학교 아울리치 해단식을 할 겁니다. 해단식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랑할 시간에 감사나 하세요. 네, 축복할게요. 아멘. 네, 지금까지 봤던 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더라면 이제 볼 건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굉장히 간략해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아무리 이 사람이 악독한 세리였다라고 하지만 세리보다 더 악독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저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선합니다. 덜 죄를 짓습니다. 감옥에 죄를 지어서 들어간 살인자들보다 저는 선합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듣는 것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 이야기해요?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14절 말씀.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를 비교하시고요. 14절 말씀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바리새인이에요. 세리는 악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섰고, 세리는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나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냥 세리가 그 죄책감 가운데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를 얻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어쩌면 죄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사 앞에 갔을 때 어때요?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저는 건강합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그냥 건강을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픈 사람은 의사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의 아픈 부분을 다 끄집어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벗지 말라고 해도 옷을 벗어가면서 여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건함을 자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나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왜요?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아요.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흐름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낮아져서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지난주 중국 아울렛에 갔다 왔어요. 제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유럽 언어 제가 진짜 조금씩은 다 하는데 영어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 영어, 포워, 스페니쉬, 불어 조금씩은 해요. 근데 중국어는 진짜 한마디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워, 니 이거밖에 못하거든요. 네, 아울렛이 갔는데 그 말밖에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다 못하면 좋겠는데 몇 사람은 중국어를 막 잘하는 거죠. FA 가면 좋은 거가 있어요. 언어를 배워요. 우리 누리자매가 저랑 같이 조였는데 FA 갔더니 둥수둥나하게 중국어를 하더라고요. 네.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FA 신청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막 기분이 그렇게 들어요. 게다가 저를 정말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목사라고 소개하니까 일단 첫 번째 저 사람이 목사야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목사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경계하는 거예요.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저 사람과 뭔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서 그 사람 집에서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주 정막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제가 잘하는 걸 했어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우리를 씻기 시작했어요. 돼지우리를 씻고 돼지 모형을 막 씻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또 선교지에서 자주 하던 거라서 이 가축들 씻는 거 제 전문이거든요. 가축들을 막 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소문으로만 듣던 화장실을 가서 사용했습니다. 문이 없고, 네, 사람들과 누가 눈을 마주치면서 아침에 용변을 가야 되는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어저께까지 나를 경계하던 그 사람들이 경계를 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손과 발로 이야기했지만
그때부터 서로의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목사나 어려운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낮아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저희 티셔츠 입고 와서 FA 티셔츠 입고 왔거든요. FA 티셔츠 입고 왔으면 FA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는요, 선교가 예수님을 닮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졌는데, 한국 땅에서 낮아지고 낮아졌는데 낮아질 곳이 없으면 선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미치겠으면 선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하늘에 몇몇 사람이 선교를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비전이 있더라면 하늘대학교가 400명이 되어서 400명 모두 선교를 나가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비전, 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낮아져서 선교주로 행하여서 선교지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축복받은 세대예요. 지금 3,600개의 비전도 종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600개의 비전도 종족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도 오시겠죠. 네, 우리 근데 하나님께도 오시기 전에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시기만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런 지루한 기다림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 직장이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돼도 괜찮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진 채로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진 채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낮아질 수 있다면 낮아지겠습니다. 왜요? 그 낮아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보다 내가 더 낮아지겠어. 네,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낮아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낮아짐이 비전이 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아멘. 내 평생 동안 그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